자,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건 믿어본 사람이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야기를 하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반응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반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로봇 되도록 하네. 이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 하면 저절로 좀 뭔가 됐으면 좋겠다. 저절로. 예? 저절로 그냥 하나님 나 괜찮으니까. 아니 좀 어때? 난 괜찮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잘 믿어지고 저절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이렇게 뭐라도 예배도 막 저절로 드리고 싶고 저절로 막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되셔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거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공동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비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으로 주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공동으로 주는 것 이외에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교회 왔다리 갔다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눈치 보면서. 마치 사실 지금 뭐 채린이나 기준이가 기준 강 실장이 아주 중고등부 그 월급 받는다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내라 이랬더니 중고등부 간식비 냈네. 강 실장이 그래 참 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막 제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이제 조금씩 믿음의 씨앗은 있죠. 왜냐하면 부모 잘 만나야 믿음의 씨앗은 있는데 그 믿음은 부모를 믿는 믿음이에요. 알아야 돼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내가 가지고 부모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데 이 믿음이 내 믿음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입교하고 그러면서는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것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입교하면서부터, 세례 받으면서부터. 그러나 거기에도 아직 그래요. 그러나 점점 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자율적으로 진짜 만나는 그 주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며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점점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서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한 게 뭔가 하면,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되나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가 어떤 왕이냐, 이렇게 그 빌라도가 물었죠. 그렇게 하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이거 영적인 나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행복감, 만족감,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되고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잠이 와도 그 행복감은 와야 돼요. 우리 잠이 와도 여기에서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더 이렇게 내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그때였어요. 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내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갔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 못 갈 때는, 참 그래,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교회 안 가면 이상하게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떻게 그래, 배워서 그래요. 저도 결국은 한 대 얻어 터지고 온대. 하여튼 그게 내 머리에 탁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마음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 나갈 수는 없고, 주일날 한 번 딱 나가요. 그래서 그게 새벽 기도 나갈 때가 많았어요. 제일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제일 짧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굉장히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갔는데, 무슨 말씀 뭐 있는지 오늘 말씀 들을 땐 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불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자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가도 그때 문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편하고 찬송가가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갔어요. 항상 거기에서 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거기서 얻고, 또 기쁨도 얻고, 그런 마음의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하나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나를 뒤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훈련시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방향에서 봐야 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기서도 임할 것인데, 여기서도 임할 것인데, 여기에는 3차원의 세계라 제약이 있어요. 여기는 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깨뜨릴 수 없어요. 그냥 늘 팔자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잖아요. 귀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들어오고. 야, 누구요? 제가 용서할 테니까 저도 여기 가끔씩 먹다가 물드름 나오더라고. 나도 용서하셔요. 자, 그래서 웃기려고 내가 한 소리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자, 왜 나는 좀 재미없게 웃기는 게 있잖아요. 뭐 이야기하다가 까먹어버렸더니.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어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세계에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이 제약이 있어요. 자, 뱃속에 있으면서 이 3차원의 세계가 이미 뱃속의 세계를, 뱃속은 거의 2차원이라 할 수 있죠. 물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다 생각하는 거 있고 다 그거 있다니까요. 나오고 나서 탯줄 반드시 끊어야 된다니까. 탯줄 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예, 반드시 끊어야 돼. 그러면 죽는 건데 그게 사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진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서 영벌이 되느냐 영생이 되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트려내야 돼요. 깨트려서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제보자들, 저번에 한번 제보자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즘 또 그거 나올까봐 한 번씩 챙겨봅니다. 그런데 방행자 권사님 꼭 챙겨보지? 내가 보기에 챙겨볼 것 같아. 거기에 보니까요, 이게 나오더라고. 거식증하고 나오는데, 이게요, 밥을 하루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3만 원, 5만 원 매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식이 매일 시장 보러 갔다 엄마가 시장 보러 가. 그런데 거기가 한 5끼를 먹어, 밥을. 그런데 바짝 말라. 왜 그럴까요? 본 사람이야. 그런데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하고 이러는 거요. 그런데 그게 왜 그 원인이 됐느냐? 그걸 알아보니까 원인이 뭔가 하면 이렇게 다리 참병 희귀병들이 있더라고. 다리 암이 걸려가 알통 그 남자도 저번에 하나 어디에 인천에 어디에 누가 있었던데 여자 할머니가 알통이 이렇게 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 고치고 잘라야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막 일을 하는 걸 보고 불쌍하다고 그 아가씨가 자기가 이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잘한다고 막 그러더니 한 댓글 잘한다 한 1,000개 달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네가 그거 띠물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너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뭐 이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악플이라는 걸요 보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 어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익명이라고 그렇게 막 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담임 목회 와가지고, 내 부목사 때는 내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의 그늘이 있더라고. 담임 목사님의 그늘이 있더라고. 암만 그래봤자, 내한테 암만 그래봤자, 그 담임 목사님 그늘 아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 배운 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더라고. 상처는 내가 받는 거더라고. 내가 수용한 거더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그거 하나 배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소리 한다고 분명히 이 집사님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보고 아이 목사님 못생겼다 이러고 이러면 누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못생겼나 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면 이건 내 잘못이야. 이 집사님 나쁜 거거든. 그렇게 이야기한 이 집사님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쁜 걸 알면서도 혹시 내가 못생겼나 이러면서 내가 막 자격지심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난 정말 나쁜가 보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폭식증이 걸리고 막 그러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가지고 저렇게 되지? 저 악플은 악플이라는 거 아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말에 저렇게 신경을 쓰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더라고.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요번에 전도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가슴에 오는 게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헛된 걸 볼 수 있다. 음?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에서 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70 몇 독 하면서 배운 거예요. 진짜. 성경은 진짜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보면서 거기에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옳고 그름은 언제나 선악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선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질서를 지켜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악플을 하고 그러면 내가 반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나쁜 소리 하면 나쁜 소리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소리 자체를 옮기면 안 돼요. 원래 저 사람이 이랬더라 하고 옮기는 그것도 나빠. 사실은 나는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이렇게 일러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 그런데 거기에 사실을 알고 보면 거기에 내가 변명하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내가 항상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거 없는지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거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이야기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면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면서
다 얼마씩 받았는지 내가 공개 안 했잖아요. 총액만 이야기하고. 근데 그걸 띠먹은 내 마음에 나는 공개 안 하고 전사님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출만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번 밝혔어, 2번. 그래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참 신기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잘해드린다고 했던 것이 잘해드린다고 해서 또 그것도 보호해. 아직도 아무도 누가 얼마 했는지는 당회원만 알아. 당회원만. 그때 당회원 아닌 분들은 또 몰라.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요 요번에 또 그 장로님들 피택될 때도 2천만 원씩을 받았어요. 교회 차도 사고 또 교회 행사도 해야 되니까 행사비도 많이 들어요. 알고 보면 그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교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뭐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정신제일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기에 이분들은 그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장로님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헌신도 없이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생각돼서 사실 서로 의논할 때 3명이 2천만 원 내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한때 계속 이렇게 덤대기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판단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맞아가는데 안 하는데 굉장히 많다니까 교회 여러분. 그냥 다른 걸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많아요. 그럼 거기가 맞고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보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이 나쁘게 될 수가 없어. 나쁘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도적같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번개같이 임하여 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천사와 같이 온다. 그리고 난 뒤에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꺼번에 내가 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 천국의 마지막 때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오늘을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내가 생각지 않던 시간, 내가 생각지 않던 때에 하나님은 훅훅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처럼 오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상상치 못한 일로 와요. 축복은.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던 분들 한번 착각 생각해 보세요. 지지난 중가 우리 정화모 장로님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온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장론이 중요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다 가도 되겠지. 그때 그때 500만 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1조로.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가 아니라 정진욱,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정진욱 집사 결혼할 때 그때죠. 맞죠? 예, 난 분명히 기억이 나요. 왜 고개를 이쪽으로 해? 저쪽은 이쪽 있네. 왜냐하면 그때 장로님 정 집사 그 결혼하라고 그랬는지 이러면서 그때 그 소리를 한번 했거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맞추는 거라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거요? 의심하면 어쩔 거요? 안 그러면 의심하면서 뛰쳐나가가지고 한번 살아보든지.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한번 내가 기왕이면 안 믿어도 이건 좋은 일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자꾸 예수님 잘 믿으면 술, 담배 끊으라 그러지. 얼마나 좋아. 건강 챙겨주고, 가정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응? 아이고, 헌금 그러면 일단 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라고, 헌금하지 말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예, 그만큼 더 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만큼 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이러면 또 혹시 속으로, 목사님 또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니까 하지. 하나님이 더 은혜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잖아. 나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에 보면 안 그래요? 집 저기 그거 해가지고 그래 건축 헌금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주셨잖아. 성민이 통해 가지고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하기를, 내가 오늘도 안 믿는 믿음의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심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목사도 한 번씩 야,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닌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닌가? 저절로 된 거 아닌가? 야, 진짜 재수 좋아서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도 드는데 여러분은 수시로 들락날락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쫓아 주십시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어보렵니다. 안 믿는다고 내게 뭐가 없습니다라고 꼭 살아가야 돼. 그러면 번개같이 역사가 임하여 와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게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저기서도 역사한다는 거. 동시다발로 분명히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은 구름같이 우리에게 온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악인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성숙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나 신앙에 연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 돼서 버림받으면 안 돼요. 두 가지는 몰라요. 한 가지는 분명한,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셔. 반드시 다르게 역사하셔. 악인은 절대로 평안이 없다 그래요. 나는 그 말씀 듣는데도 굉장히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평안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이 기쁨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미 심판이죠. 그게 이미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